오늘 맥추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1년 동안 두 가지의 감사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맥추 감사절을 지키고 또 하반기에 또 추수 감사절을 지킵니다. 이것은 둘 다 농경 문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년에 두 차례의 농사를 지었습니다. 보리 추수를 기점으로 맥추 감사절, 그리고 쌀 추수를 기점으로 추수 감사절을 지키는 그런 전통이 외국에서도 들어오고 또 우리 한국 문화에 잘 토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농경 문화가 거의 사라져 버려서 이 두 가지 감사절기가 우리 피부에 잘 와닿지를 않습니다. 추수 감사절이 되었다고 우리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1년에 한두 번 지내는 이 감사절기가 특별히 우리 마음에 잘 와닿지는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아니라 우리 감사의 제목을 1년에 두 차례 특별히 기억하고 또 생각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신앙에 대단히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좀 읽어보면 한 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절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또 맥추절이 있습니다. 유대의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맥추절 절기가 6월절이 지난 후 한 50일, 딱 50일이 지나면 이 맥추절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다 하여서 오순절이라고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 특별히 이것을 계수하면서 유대인들이 7일씩 일주일씩 계수를 하면서 첫째 주 첫째 날입니다, 둘째 주 셋째 날입니다, 이렇게 계수하면서 6월절로 계수하여서 이 맥추절까지, 오순절까지 가기 때문에 이것을 77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이 성경에서는 오순절 혹은 77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유대의 절기를 보면 6월절을 기점으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 한 주간 절기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6월절 이틀 후에 초실절이라 하여서 지금의 주일이죠. 6월절 이후 첫 번째 주일에, 일요일에 그 해에 난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바치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그 곡식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율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교회로 넘어오게 되면 이 오순절, 77절의 의미와 내용이 좀 달라지는데, 신약교회는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그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후에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주님의 교회가, 지상에 몸된 교회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여서 이 구약의 오순절 절기를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절, 달리 이야기하면 교회 탄생주일의 개념으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성령 강림절을 지나왔습니다. 근데 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맥추절의 구속사적인 의미로 성령 강림절을 지키게 되어졌고, 그러나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우리의 명칭 자체는 우리의 문화와 관련해서 구속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문화와 관련해서 교회가 현재 지키고 있는, 이렇게 두 가지로 지키게 되는 형태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추절은 감사절기로서 반년 동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추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묵상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배경의 절기는 6월절입니다. 대략 일정이 그렇죠. 니산월, 올해 우리로 치면 한 3월 정도 되는데, 그 니산월 14일에 6월절이 진행이 되고 한 이틀 후에 초실절에 첫 곡식을 먹고,
그 다음 날 사흘째 되는 날에 하늘에서 내리던 이 만나가 그쳤다 하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성경이 굉장히 담담하게 두세 절로 요약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실제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대단히 충격적인 삶의 변화였다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영도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하는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전쟁 중에 할례를 행하고 전쟁 중에 유월절 축제를 즐겼습니다. 전쟁 중이었죠. 이런 조치들은 전쟁 상황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쩌면 불합리한 이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상 밖의 상황이 진행되는 중에 이스라엘 입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 또 일어나는데,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를 않는다 하는 겁니다. 만나가 무엇인가? 어떤 학자들은 만나는 사막에 사는 벌레들의 배설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만나라고 하는 말의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지? 그러니까 자연 현상과 여러 가지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존재를 먹고 40년 동안 살았다는 것이죠. 다른 자연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식품을 먹었는데 이 만나가 가나안 입성 후에 그쳤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충격적인 사건이냐 하면 조금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또 광야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자연 법칙이 뭘까요? 자연 법칙이라는 것은 경험하고 이것을 이론으로 체계화시킬 수 있는 게 자연 법칙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식품의 자연 법칙이 뭐냐? 아침에 눈 떠서 밖에 나가면 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둬들이고 오늘 먹어야 됩니다. 내일 아침엔 썩어버리고 또 나가서 먹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러한 생존의 혹은 음식의 법칙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쯤에 이 법칙이 깨어진 거예요. 자연 법칙이라 하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이것이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고,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넘어가고 이것이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뜬 것처럼 자기가 익숙하고 알던,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던 자연 법칙이 깨어진 것과 마찬가지의 현상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만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당황스러움과 이런 불안을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변화를 경험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과 또 그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만나가 그친 날이 가르쳐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에 앞서서 만나를 먹었던 40년 광야 생활의 의미를 한 번 더 돌이켜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4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한 후에 2달 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신광야라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때쯤 되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식량이 거진 다 소진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그들의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로서는 부족하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길쌈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는 그런 기적의 삶을 40년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적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광야 생활하는 백성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다 하는 것이 만나를 먹었던 광야 40년 생활의 의미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기적적인 방식으로 돌보시는 것을 다른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의 박해를 피해 달아나다가 이 광야에서 까마귀의 도움을 통해 생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렙다 가부는 선지자를 선대함으로 그 가뭄 가운데, 흉년 가운데 기름병과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의 고단한 영혼들을, 백성들을 친히 먹여주신 그런 기적의 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도처에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이 얼마나 참 귀중한 원칙인지 모릅니다. 자주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뿌린 종자도 거두지 못하는 그런 이 광야 같은 생활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라도 위기를 맞이합니다. 극단적으로 생계의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위기의 상황, 특별한 그 광야 같은 상황을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켜보고 오시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그들을 보살펴 주셨듯이, 기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의 백성들을 먹이고 이끌어 주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계와 삶도 지금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만나의 기적을 통해 여러분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위기 가운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셔서 이스라엘을 먹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작은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 금방 낙심하고 원망하는 불신앙으로 치달았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기꺼이 기적의 음식을 제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오늘도 이것이 믿음으로,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역시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계가 끊어지고 위기의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순간에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위기의 순간 우리를 기꺼이, 즐거이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처음 금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 어릴 때인데요. 그 어머니, 저 모친께서 우리 오남매인데 오남매에게 금식해라, 오늘 하루 금식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 가정에, 제가 정확한 일은 기억이 안 나는데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쳤고 방법이 없는 상황 가운데 어머님께서 안 되겠다 해서 오남매에게 하루 금식해라. 그리고 모친은 사흘을 금식을 하시고, 제 방에서 들으니까 어머니가 안방에서 하루 종일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금식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해결이 된지 잘 모르겠지만 참 그때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어떤 상황을 바꾸시고 가족들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어렴풋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돌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위기의 순간, 그 위협을 받는 순간에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다. 바로 그 어려운 순간에, 그 황망한 순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40년의 이 기적 같은 삶이 지나갔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왔죠. 오늘 그것을 읽었습니다. 기적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시던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 기적을 그치신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만나가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성경은 이때에 그들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양식을 얻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그 해에 나는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그친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들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간담이 서늘하여서 달아난 이후에 남겨진 그런 황금 들녘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기사를 보고 도덕적인 문제를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이 겨우내 고생해서 지어놓은 것, 강탈한 것 아니냐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질문들과 또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 본문의 주제와 관련해서 다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그 신뢰를 가지고 다음 기회에 이 주제는 살펴보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이 곡식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먹이기 시작하셨다 하는 이 사실에 우리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실 만나가 그친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으신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먹이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이후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본다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때를 따라 씨앗을 파종하고 밤낮으로 가꾸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고대하고 가을에 추수하고 또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들이곤, 이런 일반적인 농사법에 따라서 식량을 공급을 받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제부터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방식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셨다면 오늘 그 방식이 사라졌다고 놀라거나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일 또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또 성실과 규칙적인 노동을 하는 것을 통해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황망한 일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식도 동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 다양한 하나님이 계시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심판의 하나님, 또 여러 가지 규칙을 세우신 하나님,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런 여호와 일의 하나님, 많은 하나님에서 배우는데 우리가 간과하고 자주 넘어가는 중요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늘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풀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주시다가 독생하신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님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돌보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광야의 만나가 그친 날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양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못하실 이유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나에게 이 생계가 끊어지면 이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 나에게 이 집이 없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나에게 나와 일생 함께 해온 이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곳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이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지? 내가 여기서 이것을 성취하지 못하면 어떻게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환경의 변화와 실패 앞에서 자주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단하지 않다거나 별일이 아니라고 남일 하듯이 그저 쉽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그런 삶의 변화 가운데 고단함과 고뇌의 시간들이 동반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결코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돌보심의 실패가 아니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형편과 변화 가운데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묵상할 주제가 있는데요. 기적을 통해 돌보심을 받는 삶과 일반적인 방식으로 돌봄을 받는 삶 중에 어떤 것이 더 수준 높은 삶의 방식인가? 이 질문에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다. 여러 형편에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적의 방식이 더 수준 높은 삶의 방식이다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사실 요즘 같은 삶의 환경 가운데 일반적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큰 은혜이죠. 심은 대로 거두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재해와 악인들의 은밀한 침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땀 흘려 수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복이지요. 예측 가능한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밀하고 철저한 돌보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만 손을 놓으시면 우리는 순식간에 예측 가능한 삶에서 벗어나 버리게 됩니다. 수고의 온전한 열매를 거두기가 불가능해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일반적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 하는 그것이 결코 부족한 삶의 방식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방식으로 사는 것이 더 수준 높은 삶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지향하도록 성도들을 이끄신다, 그렇게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기적으로 창조하셨어요. 기적으로 세상을 섭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법칙과 질서와 일반적인 방식을 가지고 창조된 세상을 이어가고 섭리하셨던 하나님이신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양한 삶의 형편에 찾아오셔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과 돌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제가 존경하는 은사이신 허순길 교수님의 말씀을 한 절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참 아름다운 고백이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강물이 갈라지는 이적이 일어나는 요단강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고요히 흐르는 시내에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가 있는 곳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땅을 파고 씨를 심고 거두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레소리와 번갯불이 번쩍이는 시내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사는 곳 공장, 병원, 학교에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던 게네사렛 언덕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기도하고 음식을 나누는 그 자리에도 함께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합시다라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불안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정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철저하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주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마치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듯이 미래가 얼마나 불투명하고 사회가 얼마나 격렬한 투쟁의 연속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중학교 시절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대학교와 청년 시절에 이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불안한 미래를 미리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미래를 위해서 근심하고 준비합니다. 문제는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까지 치달아 버리는 것이죠. 저는 성실과 또 현실적인 안목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실하라고 말씀하시고 현실적인 영성을 가져라고 분명히 교훈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보다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굳게 서기를 더욱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얼마든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하신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빛들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여러 방식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고 또 맥주 감사절을 기하여서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돌보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음하며 더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한 주간을 믿음 안에서 삶의 현장을 살아내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합시다.